같이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까지 복음의 기초를 우리 같이 나누어서 성경 좀 뼈대를 간략하게 훑어봤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간단하게 요약하면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 그리고 완성, 그렇게 어떤 4단계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리고 그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그렇게 세우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이제 기다리면서 살도록 하는 복음의 기초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10주 정도 이렇게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 의미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예배의 대상, 예배의 내용, 예배의 형식 그리고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어떤 삶 그리고 그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인 교회와 연관되어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예배자들의 교회에서의 삶의 모든 정황들이 있죠. 말씀, 찬양, 기도, 헌금, 그리고 봉사, 또 뭐가 있죠? 그 은사 문제라든지, 제가 10개 이상의 주제를 생각했는데, 지금 10개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예배의 어떤 영광스러움, 예배의,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우리 같이 좀 살펴보러 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의 조건, 좀 표현이 그런데 예배가
가능한 전제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배를 살펴보기 전에 좀 전제 조건에 대해서 먼저 좀 같이 살펴보러 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보통 이 본문을 저도 어릴 때 그렇고 전도주일에나 또 뭐 전도를 촉구하는 그런 본문으로 좀 많이 적용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적용적으로는 뭐 이해는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본문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걸 알고 그 다음에 조금 좀 폭넓게 이렇게 적용할 때는 조금 가지가 조금 더 삐져나가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너무 삐져나간 가지를 자꾸 초침해 두면 곤란합니다. 나무를 망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도를 촉구하거나 전도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남편이나 5시, 6시나 있었던 여자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몰래 막 물길래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는 그 부끄러움도 모르고 막 양동이 내팽개치고, 그 뒤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마을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런 전도를 촉구하는 본문으로 그에 대한 초점이 전도에 대한 촉구는 전혀 초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예배가 뭔가,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가, 예배에 초점이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예배를 초점으로 해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것이나 또 예배자의 현실에 대한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볼 텐데, 예배가 뭔가 할 때에 어떤 예배의 정의도 있을 수 있고 한데요. 예배 형식이나 어떤 내용,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는 우리 다음 주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예배를 좀 더 표현할 때 간단하게 예배가 뭔가 할 때,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죠. 그러나 이미 완성되었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속에 있다. 그 표현을 또 신학적 용어로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끝이 났는데, 한 번씩 표현하는 것처럼 끝이 났어요. 모든 원수 사탄도 이미 감옥에 있어요. 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형수로 다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일단 감옥에서 풀려나긴 풀려났어. 근데 왜 풀려났느냐? 사형장으로 가기 위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풀려난 상태인 거예요.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해요?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심판 받고 있는 중인 겁니다. 진노 아래에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세상이 날뛰고 여전히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흉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더 악랄하게 적나라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힘들죠. 유혹받고 있고, 그리고 또 위협받고 있고, 그래서 속기도 하고 또 가끔은 자기를 속이기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힘든데, 그래서 그걸 이미와 아직이라는 종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죠. 그러나 이미와 아직, 종말이라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죠?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죠. 믿지 않는 세상,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게 그것이 슬픔이 되고 비통함이 되고 전문용어로 발광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발광한다 하더라도 기뻐서 발광하는 거지 저주로 몸부림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속지 않도록 하고 믿음의 눈으로 지금의 삶과 그리고 종말이라는 이 시기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미와 아직이 동시에 만나는 현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정말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예, 4장 전체가 얼마 안 되죠. 4장 전체를 그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모지기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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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살펴봐야 하는 성경인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거의 다 풀려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너무 무서운 어떤 책 그리고 뭐 특별한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특별한 어떤 목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상한 이단들이 많은데 거의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동감하고 이해가 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크게는 한 4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요한계시록 전체를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환상으로 그런 계시의 4부분으로 이렇게 좀 요약해서 이렇게 크게는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1장부터 3장까지에 걸쳐서 교회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4장부터 16장까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온 우주와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지금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바벨론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세상의 권세에 해당 바벨론 초점을 맞춘 내용 그 뒤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환상으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배경을 대충은 알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부터는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죠. 요한계시록이 그 뒤에 훨씬 뒤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믿음을 지키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소망을 보면서 실제로는 봐라. 세상이 너희들을 아무리 핍박하고 유혹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승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 교회야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교회가 사실은 세상의 핍박은 받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의 어떤 역사와 시대를 구분짓기도 하고 결정하는 그런 키에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다 하면서 2장 3장에 걸쳐서 교회야 이렇게 살아라 하고 교회 교훈을 주시죠. 그러면서 4, 5장에 가서는 오늘 읽은 부분의 4, 5장은 오늘 4장만 지금 읽었는데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천상에 예배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만큼 핍박받고 있었는데 지금 시각이 어디로 가요? 천상으로 올라가죠. 하늘로 가서 하늘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뭘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네로 황제나 로마가 아무리 찢고 까불어도 결국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있다. 하나님이 결국은 천상뿐만 아니라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인이다 하면 진짜 주인을 보여주죠. 그래서 4장, 5장은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예배와 연관이 되어서 6장 이후에 심판이 나와요. 결국 심판도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어색하긴 한데 심판도 예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전부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것이 예배에서 공포되어지고 그걸 믿음으로 그걸 알고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고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 무리들이 모이는 게 예배잖아요.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 예배에는 심판과 저주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포함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예배가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사될 때는 심판과 저주로 행사되고 있다라고 그 뒤에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예배는 이미와 아직이 만나는 서로 만나는 현장이다 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배라는 건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걸 도표를 이렇게 할 때에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뭐 음악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거 도돌이표라고 그래야 되나요? 제자리표. 제자리표입니까? 그게 기역과 니은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그걸 옆으로 이렇게 90도 눕히면 선이 이렇게 왼쪽에서 쭉 오다가 네모가 있고 이제 오른쪽에는 위로 이렇게 선이 쫙 연결되죠. 그 네모 부분을 종말의 시간, 이미와 아직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예배는 뭐냐면 천상의 교회와 그리고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는 육체는 가지지 않고 있죠. 성도들이 다 죽어서 육체는 없는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죠. 이 땅에서는 육체는 가지고 있지만 그 영혼이 아직은 완전하게 하나님 품 안에 안기지 못한 상태죠. 결국 둘 다 뭘 바라보죠? 천상의 교회도 지상의 교회도 결국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죠. 그래서 예배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서로 같이 바라보면서 합창하는 현장이 바로 예배가 아닌가. 그래서 예배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만나는 현장이다. 그러므로 정말 영광스럽고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여기 보면 번개와 우레와 이런 거 있는데 그게 무서움의 부분이 아니라 번개, 우레, 지진, 안개, 연기 이런 표현들은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위엄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찬란한 그런 예배의 장면을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믿음을 확인하고 성도의 정체성과 성도의 나아갈 바를 확인하고 공급과 인도 속에 깨우침 속에 다시 또 치유받고 회개 용서받고 사랑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되심과 성도들의 교회의 그 영광을 누린다는 측면도 있는데 그걸 좁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게 좁은 측면이라면 사실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온 우주적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결국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가 통치가 세상 전체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사실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그 엑기스적으로 아니면은 딱 그거 모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하게 성도들이 형식을 가지고 모여서
우리들끼리 어떤 한 구석에 또는 한 일정한 어떤 공간 속에 모여서 드리는 형식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하늘의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하늘의 예배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통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마치 대사관이 다른 나라에서 대사의 업무를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자기가 사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예배가 바로 그 모든 대사들이 모여서 하는 마치 유엔 회의와 같은, 세상은 물론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그들은 적대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세상의 역사와 문화와 시대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세상의 모든 역사와 세상의 모든 그 사상들이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는 것이지, 저희들 마음대로 막 우리가 발전해서 천국이 필요 없어, 우리가 발전하면 천국도 이룰 수 있어, 또는 우리가 타락하면 이 땅도 이 지구도 없어져,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여하에 딸려서 지구가 없어지기도 하고 지구가 천국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모든 작은 것들도, 머리카락 한 터럭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통치를 드러내고 계신자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영광, 그 예배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세상을 통치하는 그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시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날마다 기쁨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해서 그를 만나고 해야 할 겁니다.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미나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다시 이어서 계속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강론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예배가 가능하고 이 영광스럽고 온 우주와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는, 사실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합창하는 그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장엄하고 웅장한 그런 현장이라는 그것이 그럼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예배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예배의 조건, 이 예배 자리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그것이 먼저 살펴져야, 그래야 예배의 영광이, 예배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바르게, 그리고 예배에 있는 예배의 어떤 형식들이나 내용의 구성들, 그리고 예배자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펼쳐질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깊이가, 그리고 그 감격이 좀 바르게 그리고 풍성하게 될 겁니다. 예배의 조건, 예배의 조건은 뭐죠? 예배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예배의 조건은 예배자만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근데 예배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예배 와서 뭐 헌금 드리고 그냥 찬송하고, 예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안타깝고, 참 그래서는 정말 안 되는데, 가끔은 옛날에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렇게 무슨 악기들을 다루는 사람들 교회 와서 연습 겸, 아니면 좀 큰 교회들은 그 스트링을 갖다가 합창단을 갖다가 위에서 좀 연주만 해주기를 바라는, 그래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죄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무지함으로 인한 죄악이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 않는 자가 예배의 그런 찬양의 어떤 부분을 하게 했다는 자체가 우리의 무지함과 죄악을 드러내는 건데,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가 된 자들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예배자는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참빛, 창조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싫어하죠. 적대하죠. 그럼 어떻게 예배자가 가능하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면 되네. 영접하면 되네. 근데 영접할 수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하죠. 모르죠. 믿는 자, 믿으면 되네. 확신, 인간의 확신, 철학, 어떤 사상, 논리, 이해로 믿음이 가능한 게 아니죠.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13,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가능하다 그랬죠. 혈통이나 육정이나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는 거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배의 어떤 이전의 모습, 이전의 예배, 형식적으로 볼 때 좀 더 엄격하게 갖춰진 예배의 모형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를 이야기하죠. 근데 그 제사제도를 가만 살펴보면 결국은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런 대속의 그 제사를 통해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죠. 그걸 들고. 성막 안을 살펴보면 결국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 아니에요. 그죠? 목적이고. 그러면 그 성막 안에는 결국 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7 촛대가 있죠. 촛대. 성령 진리의 빛,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떡상이 있죠. 그 향이 있죠. 향단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발판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죠. 근데 그 전체가 금으로 둘려져 있죠. 충만을 이야기하는, 영광과 거룩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건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모습이 뭐예요? 불 켜져 있고 밥상 차려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인지 이렇게 향이 돼 있고. 그건 뭐죠? 대화죠. 대화. 말을 나누는 거죠. 그럼 보세요. 밥상이 있고 등이 있고 그리고 대화가 있어요. 그럼 뭐라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향을 놓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제사장은 향을 드리고 밥상이 있고 그럼 뭐예요?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거예요. 밥은 누구끼리 먹죠? 물론 밖에 친구들끼리 먹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밥은 뭐예요? 식구들끼리 먹는 거죠. 그럼 식구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식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네 오늘부터 식구해라. 열심히 하면 식구 해줄게. 예배 드리면, 예배 100번 드리면, 헌금 얼마만큼 하면, 전도 얼마만큼 하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배가 가능한 사람, 예배가 어떻게 가능하냐? 식구가 어떻게 가능하냐? 식구는 뭐라고요? 태어나는 거죠. 마찬가지 예배도 헌금을 많이 한다? 무조건 이렇게 예배 와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하면 된다. 그 시간 1시간 동안 말씀 듣고 찬송하고 같이 그냥 중얼중얼 따라하고 무슨 뜻인지 몰라도 사도신경도 읽으라면 읽고 그게 아니라 예배의 조건이 뭐라고요? 식구가 태어나는 것처럼 예배자도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인간의 조건적인 100원을 넣으면 100원짜리 커피 나오고 500원 넣으면 500원짜리 나온다는 인간적인 그런 조건들을 따지기 때문에 예배의 조건도 인간의 조건으로 자꾸 따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배의 조건은 뭐죠?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인간의 육정으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기 때문에 아이고 내 같은 게 구원받겠나? 내 또 잘못했네. 이렇게 회개와 그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죠. 살아났기 때문에. 예.
연탄 구덩이에서 그죠? 계속 뒹구는 사람이 자기가 시커먼 거 알아요? 아니 평상시인데요. 그죠? 깨끗하게 씻기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에베소서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배자가 어떻게 되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 어떻게 신자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가능해졌다. 그걸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성도가 되었다? 예배자가 되었다는 표현보다 더한 표현이죠. 성전이 되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예배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성전이 되었다. 그 성전의 기초석이 누구라고요? 예수가 바로 성전이다. 예수 때문에 너희들이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다고요? 표현이 지금 여러 가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 그리고 뭐라고요?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결국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너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너는 못한다. 예수가 죽어야만 가능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십자가로 이야기되어지죠. 십자가는 뭐죠? 자기를 죽이는 거죠. 결국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러 오셨죠. 왜요? 죽어야만 죄와 의의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결국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것은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배자로 신자로 성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유일한 예배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찬송하고 어떻게 하고 그건 너무나 부차적인 거예요. 아니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신 예수님 죽기까지 하셨다면 당연히 예배자로 끝까지 그 영광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가는 것도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은혜로 되어 가는 거야. 그럼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놀자는 건가? 그건 아니죠.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부터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지금 6절부터 여러 가지 단어들이 평행법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연약하였다.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자녀나 예배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 식구가 될 수 없다. 그럴 힘과 지혜가 없는 연약한 자였다. 그리고 의롭지 않았다. 그죠? 그 다음에 거룩하지도 않고 어렵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표현이 뭐가 나요? 죄인이라고 나오죠. 죄인이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던 자였다. 그 뒤에는 또 더 적극적인 단어가 되어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인이고 더 원수였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대신 벌받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로 삼으셨다면 하물며 지금 이미 식구로 태어난 너희들 식구로 태어나기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에 얻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구원과 은혜와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식구된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짐승을 잡는 모형도 보여주시고 결국 예수님의 피와 살을 다 쏟으셨는데 하물며 이미 식구가 되고 이미 예배자가 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을 자로서는 당연히 이제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그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밖에 없죠. 예배의 조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예배를 계속 유지해가고 계속해서 그 예배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내가 한 주 동안 잘 살았다. 내가 한 주 동안 열심히 했다. 내가 한 주 동안 전도했다. 내가 한 주 동안 뭔가 오늘은 자랑할 만한 게 있다.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감격, 우리의 기분,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전부이신 그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우리가 죄인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할 때도 그때도 우리를 싣고 삼으셨지라는 그 은혜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또 못했으니까 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니라 전부이신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도 못났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예배 자리로 나오는 왜요? 이유는 없죠. 식구니까요. 예배 자리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식구니까. 예배자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조건, 하나님께서 만족시키시고 충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니라. 너희가 나의 충만함이다. 그럼 네가 내 안 오면 어떡하냐? 네가 예배 자리에 안 오면 어떡하냐? 그럼 예배는 부족한 예배가 된다. 네가 없으면 나는 부족한 하나님이 된다. 그런 표현으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죠. 그래서 이 예배의 조건, 이 예배의 영광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모른 채 예배한다면 그 예배자가 아니죠. 식구가 아닐 거예요. 근데 식구인데 예배자인데도 예배의 조건과 그 영광, 그 조건이 어떻게 충족되었고 그 조건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주었는지를 모른다면 하나님은 안타까우시겠죠.
이 조건, 예배의 조건, 예배인 걸 알고 계속 우리가 누리면서 한 주 한 주 이 예배의 삶, 그저 하루가 아닌 하나님이 전부라는 이 한 주 모든 시간 가운데 예배하는 삶을 그렇게 우리 같이 계속 같이 누리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자로 태어나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식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식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태어난 자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식구로 사는 이 당연한 삶, 누리는 삶,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삶,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힘있게 순종으로 충성으로 날마다 십자가 지며 누리며 자라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